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대로 나가 보십시오.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하는 것이 주일부터 여러분 물건 사고 팔고 주일날 일하고 주일 돈 거래해요. 왜냐?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벗어난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를 막역선한 팍 파괴해서 영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으로 살게 만든다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 영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의 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게 율법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게 왜 율법주의적입니까? 그것은 육신에 머무르는 행위, 무서운 행위, 반드시 죽는데, 육신에 머무르면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죽는다니까. 반드시 죽는데요. 한번 집에 오늘부터 호구조사 한번 해보세요. 시험대로 나가는 사람 한번 주일날 한번 체크해봐. 주일날 일하고 물건 사고 파는 행위하지. 그렇다니까 한번 호구조사 해보라니까. 우리 조승원 사님이 내일부터 한번 호구조사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주일날 일해? 일하는구만. 물건 사고 팔아? 하는구만. 호구조사 한번 해보세요. 유미선 집사님 한번 해보시죠. 호구조사. 호구조사가 호구 되겠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여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듭났어도 육신에 머무르면 하나님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거. 육신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격이 없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법을 따라 살 때 드디어 누구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싸움이 있어요? 영의 법과 육신의 법이 부딪혀서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조차도 없으면 이거 불신자요. 일본 아까 얘기했던 불신자. 뭐예요 이 사람? 뭔 코스요? 혜지야 뭔 코스요?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할 때 뭔 스키요? 푸스키 코스라 이 말이에요. 푸스키 코스. 이런 싸움이 없으면, 전혀 이런 싸움이 없으면 뭔 코스냐? 푸스키 코스. 그러니까 영적인 설교를 들었을 때 헛다 참 복잡하구만. 누구요? 푸스키 코스야. 그런데 부담이라도 되네.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라도 돼. 그런데 못 살아. 영으로 못 살아. 누구요? 어디에 머무르는 사람이요?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부담은 되는데 너무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셔요. 자, 우리 속에 어떤 법과 어떤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과 어떤 법이 싸워? 영의 법이 싸워. 그러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자, 사도 바울이 33살이 아니라, 자, AD 33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33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어디서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약 3년 동안 33, 34, 35년 AD 35년까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다시 가느냐? 다메섹으로 가는. 어디로 가요? 연단을 받은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광주리를 창문에 매대서 이렇게 저 광주리에 내려서 저 사도 바울이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에? 이해하십니까? 자, 그렇게 보십시다. 35년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자, 3년 정도 아라비아 연단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다소에 가서 약 10년 정도 생활을 해요. 어디에서? 다소에서 10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소에서 10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 몇 년이요 이게? 약 한 35년에서 10년 하면 한 5년 정도 되죠? 대충 제 날짜가 정확한 건 아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야지 뭐 역사적으로 막 누가 몇 년 이렇게 역사 기록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약 45년 AD 45년경에 이렇게 누가 살았어? 다소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다소에 이렇게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베드로도 만나고 그리고 또 안디옥에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쭉 과정을 겪다가 AD 약 47년 정도에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지금 33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차 전도 여행까지 몇 년이 흘렀어? 34년 빼면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14년의 세월 1차 전도 여행 시작이야 그때가? 그러면 1차 전도 여행 시작하기까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4년이 흐를 때 사도 바울이 영성이 많이 성장했을까? 그냥 그대로일까? 엄청나게 성장했겠지. 14년이 지났는데 엄청나게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에? 자, 그렇게 해서 약 2년간 복음을 1차 전도 2년간 그래서 약 47년에서 이제 48년 한 2년간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49년에 출발해서 이제 49년에 출발해서 약 2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약 49, 50, 51, 52 약 한 3, 4년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까지 약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몇 년 걸렸어? 52 빼기 33 해봐. 52 빼기 33 52 빼기 33 그러면 9 19년? 19년 정도 흘렸네요. 여러분, 우리같이 어설픈 사람이면 19년 흘렀어도 그 1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똑같을 텐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에 대하여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라니까. 근데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지금 2차 전도여행까지 몇 년이 흘렀어? 19년 정도 흐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52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52년에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이제 57년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 거야. 몇 차? 3차 전도 여행. 자,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57년 빼기 33년 해봐. 그러면 24요? 24년. 자, 그러면 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자,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쓸 때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어요. 여기 안디옥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다음에 여기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돼요. 여기 성경에는 헬라라고 나와 있는데 그 헬라를 이제 보통 고린도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이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면서 여기서 로마서를 쓰는 거야. 그럼 로마서가 언제 쓰여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대충 몇 년 만에 쓰는 거예요? 24년 만에 로마서를 쓰는 거야.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래도 약 한 3, 4년 만에 썼죠. 그것도 영적인 거야. 그런데 여기 24년 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24년 만에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할 때 얼마나 로마서가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 많이 다져졌겠습니까? 이해하셔요? 24년 만에 로마서를 썼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여기서 다뤄줄 수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이 속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경험했겠어 안 했겠어? 못하지. 이런 체험을 못하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막 내 속에서 이런 싸움이 있구나 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이런 로마서를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으로 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기 얼마나 로마서에 보면 얼마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은 순종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소리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의 법을 따를 수 없고 육신에 머물러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요. 얼마나 이것이 고차원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막 붙잡고 막 한 율법에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주의라고 로마서를 가지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엉뚱한 짓을 해서 백남기사님 듣고 계셔요?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여기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다. 육신에 머무르지 않고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외워야 돼요? 순종해야 돼? 영의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표현을 영의 법을 따라야 산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깊이 있는 말씀이냐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요거 하나 교리를 딱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귀 역사가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니 주일날 정말로 일하지 말자, 물건 사고 팔지 말라고 말해도 그 율법적이라고 전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지금 성도들을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면 율법적이라 이 얘기를 평신도에게서 이 소리가 나오겠어? 목사에게서 이 소리가 나오겠어요? 처음에 너무 막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니까 막 민망하네. 누구 입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에. 그런 얘기들이 평신도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하셔요? 여러분, 영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라는 소리, 불순종하라는 소리요? 순종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법이 있다고 할까? 육의 법과 그 육의 법은 어떤 법이래? 죄의 법이래. 육의 법은 어떤 법이래? 죄의 법이래. 또 어떤 법이래? 영의 법이래. 이것은 내 마음이 막 주님의 기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내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막 이 치열한 전쟁 때문에 자기 속에서 이 말 벌어지는 육의 법과 영의 법, 육의 생각과 죄의 법과 막 이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참혹하다는 거. 왜 참혹하냐? 하나님의 법, 영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자신이 어디의 법으로 사로잡혀간대? 육의 법에 사로잡혀간대. 죄의 법으로 자기가 사로잡혀간대. 그러면 이 얘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바로 구원받자마자 한 얘기예요? 아니면 24년이 지난 다음에 한 얘기요? 24년이 지난 다음에 한 얘기라니까. 지금 24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24년이 지난
그때도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야,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또 하나의 법인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니 괴롭다. 이런 나는 참혹한 사람이다. 이런 나는 이런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다 하면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로마서 7장에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24년이 됐다니까. 24년이 우리 신앙생활의 24년과 사도 바울의 24년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몇 년 신앙생활했어요? 예수님 딱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24년 정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저런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4년 있었어요? 막 사도 바울처럼? 이야, 제2 사도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제2 사도 바울이 여기 있어요. 강정숙 집사님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24년 됐어요? 더 24년? 안 됐어요. 정화장 권사님 24년 됐어요? 65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막 이 속에서 죄의 법과 막 육신의 법이 막 영의 법이 막 치열한 전쟁할 때 막 내가 실패해서 막 괴롭고 가슴을 쥐어뜯고 막 괴로워. 막 사도 바울처럼 어쨌든 그 이따 얘기죠. 여러분 보셔요. 사도 바울은 막 가슴을 찢어가면서 자 보십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항상 이겼다는 얘기야? 졌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야? 졌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야. 24년 동안 살면. 이해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7장 읽어봅시다. 몇 절이에요? 몇 절부터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2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22절. 아, 22절 말고 자, 원래는 이제 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자, 15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5절부터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것, 벌써 사도 바울은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원하시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원함은 있는데,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원함은 있는데 그 원대로 된대 안 된대. 사도 바울도 이것대로 제대로 안 돼서 막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육신의 법으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끝없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육신 속에는 전혀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데 육신의 법을 따라가 봐. 지옥까지. 육신에는 전혀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육신의 법을 따라가 보십시오. 반대로 악으로 빠져가지. 악에 빠지겠죠. 근데 육신의 법은 항상 우리를 이제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 누가 깨달았다는 거요? 사도 바울 자신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한 법을 깨달았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깨달은 게 아니고 1차 전도여행 때 깨달은 게 아니고 2차 전도여행 때 깨달은 게 아니고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 신앙생활은 24년이 지났는데 그의 수많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싸움의 연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런 경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에는 전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겉사람, 이놈의 육신은 죄의 법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 이 말입니다. 23절 들으세요.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24년이 지났을 때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고 막 죄의 법이 나를 막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망의 법으로 나를 죽음으로 막 끌고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음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내가 육신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신령한 자가 되려면 계속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깨닫고 느끼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승리자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밤낮 우리가 육신의 법을 밤낮 이길 수 있어요? 질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다니까. 막 성질을 수민아 나와봐. 막 수민이를 볼 때 막 내 속에서 막 시기가 올라오고 막 질투가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막 미움이 올라올 때 뭔 법이요? 육신의 법이요. 뭔 법이요? 죄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성질이 올라올 때 하나님, 내 속에 선한 법, 영의 법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품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축복하기 하옵소서 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것이 하고 성질이 올라오서 그냥 한데 그냥 저 팰 수는 없고 그냥 미워해버렸네.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요. 항상 이겨요? 질 때도 있어요. 항상 져요? 항상 이겨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이런 싸움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육신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 봐. 이 사람은 육신에 머물러서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래. 사도 바울은 비참한 사람이요 나는 참혹한 사람이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올 때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졌을 때 막 마음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나는 비참하다. 졌을 때 야 나는 비참하다. 졌을 때 야 나는 참혹하다.
졌을 때 야 나는 구쟁의 불능의 인간이다, 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느낀다 이 말. 이렇게 비참함을 느낄 때 드디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갓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8장 1절에 2절에 주시는 말씀은 이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 있는 갈등하면서 야 내가 또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혔구나, 주여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곤고함을 발견할 때 너 절망하지 마. 네 자신이 참혹하고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서 네가 육신의 법과 싸워서 패배했다고도 절망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너 육신의 법이 너를 사로잡아 올 때 그 못 이겼다고 너 좌절하지 마. 왜? 네가 영적인 싸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네가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네가 진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네가 져서 혹시 오늘 내가 패배해서 참혹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비록 네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네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영의 소원을 따라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갓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움, 신령한 자로 만들어지는 일에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막 사람들은 막 죄와 법에서 해방돼 이쪽 찬양 뭐지? 어떻게 되지 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속에 영적인 싸움도 없으면서 이 찬양을 부른다고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 속에서 패배해 보기도 하고 다시 회개해서 일어나 보기도 하고 다시 또 영적인 전쟁과 치열한 투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다 나는 처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또 영적으로 도전하고 또 이기는 일에 정말로 육신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나는 죽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런 찬양은 여러분 그냥 갓 구원받은 사람이 부를 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싸움을 가지고 벌써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 이게 고백이라니까.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2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쓴 것이니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하냐면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자료가 불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 안에 죽었느냐? 60 AD 68년 안에 죽은 건 분명해. 왜 68년 안에 죽었느냐?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64년부터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럼 언제 죽은 거예요? 네로가 죽기 전에 순교했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68년 전에 죽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도 바울의 순교를 65년, 66년
이 정도로 봐. 65년, 66년 사도 바울의 순교 이 정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면 65년이라고 할 때 앞으로 얼마 남았어 살려면? 3차 전도여행에서 예?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자, 아니 20년이 아니라 57년이니까 57년이지. 57년에서 65년이면 빼면 얼마요? 에? 8년. 3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이후에 한 8년 후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한 8, 9년 후에. 이해하셔요? 그러면 예를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이제 65년에 순교했다고 치고 33년에 예수님을 이제 믿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면 총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얼마요? 32년? 32년 정도 돼요. 32년 정도. 32년, 33년, 35년 안쪽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 그 중에서 거의 후반전에 이 로마서를 쓴 거야. 그럼 얼마나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깊이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싸움이 없으면 육신의 몸으로는 사람이요 반드시 죽는데 지옥 간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부담이 있을 때 그게 힘든 게 아니요 감사한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니까, 감사한 것이라니까. 왜? 싸움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서 계속 육의 법에 자극을 받는다는 거야. 육신의 법을 도전하고 육의 법을 자극하고 내 이제 영혼이 살려고 하는 그런 계속 영적인 법이 나를 자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담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있지 않았냐? 지은아, 넌 금요일날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하고 그거 딱 하나의 언약처럼 사진까지 찍었는데 왜 안 왔어? 늦게 왔어? 잊어버렸어? 싸웠어? 안 싸웠어? 이 말은 집에서 누구랑 싸웠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마음의 법에서 싸웠어 안 싸웠어? 마음의 법에서 싸웠어 안 싸웠어? 싸우긴 싸웠겠지. 가야 되는데 육신은 못 들어가 하고 그냥 말만 가야 되는데 하고 그냥 그거지. 그게 무슨 싸움이냐? 치열한 전쟁이셔야 싸우는 거지. 이해하시오? 여러분 꼭 사르키코스에서 머무르지 말고 퓨누마티코스로 성장해 갑시다. 이제 설교 다 끝나서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르키코스에서 머무르지 말고 퓨누마티코스로 성장해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사르키코스 퓨누마티코스로 성장해 갑시다. 사르마티코스 살지 말고 사리마티코스하고 살림하자고? 뭐죠? 우리 안혜옥 권사님 한번 해요. 사르키코스에 머무르지 말고 퓨누마티코스로 성장해 갑시다. 사르키코스로 머무르지 말고 프로스코스로 갑시다. 프로스코스래. 아이,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틀릴 줄 알면서 이제 웃어보자고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누가 웃었어요? 웃은 사람 시켜보게. 김효성 권사님 막 엄청나게 막 되게 즐거워하네. 즐기네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언니가 해보죠. 언니가. 사르키코스에 머무지 말고 퓨누마티코스로 성장해 갑시다. 이제 네가 대신 해줘. 엄마 대신.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싸움, 치열한 전쟁,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 육신에 머무르지 않기 위하여 너 예수 안에 있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항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승리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주세요. 육신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해주세요. 신령한 자로 반드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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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